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술이 발달해서 삶은 편리해졌지만 인간은 소외되기도 하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누군가는 더 이상 종교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쉽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기술을 이용해 하느님을 전하며 굳건한 신앙심으로 살아갔던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의 생애가 담긴 책을 열린 마음과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하느님의 인플루언서입니다. 이 책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MZ세대 최초로 성인의 반열에 오를 카를로 아쿠티스의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짧은 생애 동안 그가 남긴 수많은 행적과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의 삶은 지금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신앙의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전해줍니다. 이 책을 쓴 니콜라 고리는 피렌체 대학교에서 외국 문학과 언어를 전공했으며 이후 스페인 문학을 강의하는 동시에 교황청 신문의 특파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여러 작품을 발표했고 신비주의 작가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가차니가 신부는 카를로의 삶에서 하느님을 찾는 신앙을 강조하며 증언을 마무리했다. 카를로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학생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설명회가 있던 2006년 10월 4일의 전주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몇 가지 수정을 제안했고 카를로는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여줬어요. 카를로는 또래 친구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친구와 함께 진행했는데 끝날 무렵 제가 청중들에게 이 작품이 카를로의 솜씨라고 알리자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카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쑥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생명과 사람에 대한 그의 사랑, 인간적이고 맑았던 삶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와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맺었고 그 모든 힘의 원천이 하느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일치시키려 했던 카를로의 맑고 기쁨 가득했던 삶에 있었다고 확신해요. 한 명의 사제이자 청소년 사목자로서 저는 카를로가 친구들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보고 들으며 매우 기뻐했답니다. 저는 카를로가 반죽 속의 누룩처럼 소리도 없이 빵을 부풀게 하는 존재였다고 확신해요. 지금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들어간 한 알의 씨앗이지요. 사람들은 카를로에 대해 진정 행복한 한 명의 젊은 그리스도인이자 선물이라고 말할 거예요. 카를로의 이름은 존경심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지요. 카를로는 분명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동시에 그가 그리워요.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카를로 아쿠티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가 사람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준 사람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을 남깁니다. 이런 증언을 하나둘 읽으면서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원장 수녀는 카를로가 견진 성사를 받을 때 느낀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2003년 5월 24일 카를로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카를로가 견진 성사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줬어요. 수도원 공동체는 기도와 애정을 담아 그의 그리스도교 인생 두 번째로 중요한 순간을 영적으로 동반했지요. 다음 날인 25일에 놀랍게도 카를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부모님과 함께 수도원을 방문했어요. 그때 저는 카를로의 위대한 얼굴에 비치는 성령의 기쁨을 볼 수 있었어요. 위대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천사의 얼굴 같았답니다. 그 몇 년 동안 면회실에서 그를 몇 차례 만나면서 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청소년기를 충만히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정말 놀랐습니다. 카를로와 부모님은 우리 수도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카를로의 아버지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저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더더욱 고통스러웠지요. 2006년 10월 8일 주일 저녁, 그의 아버지는 갑자기 찾아온 병에 카를로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했어요. 그때 제 머리에 스쳐간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짧은 생애 동안 완성에 다다른 그는 오랜 세월을 채운 셈이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마음에 들어 그를 아기 한가운데에서 서둘러 데려가셨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평범하고도 사소한 일상 안에서 보이는 모습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별한 모범이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착하고 예의 바르며 항상 여유롭고 정성을 다하는 아이로 기억합니다. 욕설을 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으며, 도움을 요청받기 전에도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단지 도덕적인 선함을 넘어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간 신앙의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평범하다 여겨지고 사소하게 받아들여지기 쉬운 일상을 카를로 아쿠티스는 복음을 실천하고 신앙을 증거하는 장으로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에게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무게와 성당에서 성체 조배를 하는 시간의 무게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복음 정신과 교회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만 국한하지 않고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고 기쁘게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이들은 그를 주님과 매우 가까웠던 아이로 회상하며 그의 순수한 믿음과 따뜻한 인격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카를로 아쿠티스는 많은 이들의 환심을 살 만한 퍼포먼스나 세레모니가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와 진실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이웃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카를로 아쿠티스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일상 안에서 벌어진 특별한 복음 실천과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며 신학생 시절 출신본당 청소년들을 신학교에 초대해서 행사를 진행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익숙한 컨텐츠 등을 패러디한 프로그램이나 말초신경을 건드릴 법한 자극적인 프로그램 등을 나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뒤 마지막으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청소년 친구들의 환심을 살 만한 선물 몇 가지를 구매했는데 일종의 아차상 개념의 선물로 당시 교구장님이셨던 염수정 추기경님의 문장이 새겨진 묵주 여러 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가 직접 구매한 선물들을 추첨을 잘한 친구들에게 주어질 선물로 준비해 두었고, 반대로 추기경님의 문장이 새겨진 묵주들은 추첨에 뽑히지 못한 친구들에게 위로의 차원으로 전달할 사소한 선물로 준비해 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추첨에 뽑힌 친구들이 제가 직접 구매한 선물들을 받아가고 싶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추첨에 뽑힌 친구들은 하나같이 추기경님의 문장이 새겨진 묵주를 선물로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추첨에 뽑힌 친구들이 우선적으로 묵주를 선물로 받아갔고, 제가 심혈을 기울여 구매한 선물들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때 저는 망치가 머리를 때린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묵주를 가장 가지고 싶은 선물로 택한 청소년 친구들의 모습을 마주하며 익숙하거나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또 묵주를 청소년 친구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차적인 사은품 정도로 치부해버렸던 태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들의 신앙을 향한 진심 앞에 쪼그라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성당에서 마주하게 될 청소년, 어린이 친구들의 신앙심을 제 기준에 따라 얕잡아 보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어줄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이 익숙하고도 자극적인 것들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고자 하는 편리함에 현혹되기 쉬운 교회에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네 청소년들도 PC방에 모여 게임을 하는 시간 이상으로 성체 앞에 모여 조배하는 시간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을 느끼고 있으며 청년들 역시 술자리로 점철되는 뒤풀이 이상으로 성경 말씀 안에서 모이는 시간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있을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카를로에 대한 기억의 지평들이 다양하면서도 그 안에는 공통된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즉, 카를로는 지극히 평범한 생활 방식으로 살았지만 절대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과시하려는, 특별해 보이려는 경향도 없었고 남보다 우월해 보이려 이미지를 만드는 경향도 없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는 언제나 온전히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었고 다양한 표정에서 느껴지는 삶의 재미, 이중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은 태도와 언어의 단순함도 편하게 발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동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데 쏟는 노력에도 절제미가 있었고 습관적으로 화를 내거나 고집을 피우는 등의 태도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화나 행동에서 뛰어난 자질과 유쾌함을 지녔지만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결정적인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욕망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삶과 열정에도 절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명확히 그리스도교적 뿌리를 지니면서도 흔치 않은 유쾌한 정확함을 지닌 것을 발견하며 더욱 놀라게 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는 또한 발전된 기술과 문명이 사랑을 나누고 진리를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본질이 흐려지고 중요한 가치들이 점점 퇴색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역시 또 하나의 신앙인의 원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